오늘 3월 2일 날 우리 하나님 나라 2PM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 인물, 두 인물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여자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두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목은 부족주의, 부족주의와 보편주의.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어떤 우리 끼리끼리 모이려는 건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족주의에 대해서 보편주의라는 것은 벽이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거기 제목을 부족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이 성경 말씀 이렇게 조금 길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잘하는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께 와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간청하였습니다. 저 여자가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돌려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두 본문, 가나안 여자와 베드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오늘 같이 교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1월 첫 주부터 신년절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절기를 따라서 마태복음 순서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마지막 그 절기인 가을 추수 축제인 초막절과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올 한겨울 수전절 한우카라고 하는데 빛의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전절 사이에 안식일을 채우기 위해서 세 말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처형을 통해서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하는 유대 전승을 확인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가 생명의 떡을 공급하고 바다를 다스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모세에 비견할 만한 메시아로서 예수의 이미지를 바로 이제 이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히브리 성서가 전해주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걸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마태는 그걸 간절하게 그걸 이제 우리한테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5장, 16장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 두 인물, 잘 아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에서 이해하던 관점이 있잖아요. 가나안 여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여자의 절대적인 가난, 그 가난과 더불어서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가지고 그 여자를 대하는 예수와 그 제자들의 부족적 편견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런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무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동안 이 가난한 여자의 절대적인 가난에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 부족적 편견이라는 정말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진짜 의미를 우리가 그냥 놓치고 많이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복음서 저자들 중에서도 가장 유대적이라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유대적이다 하는 말은 가장 부족적이다. 가장 편견에 쌓여 있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자신이 유대 부족의 경계선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나 이 사람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어떤 그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절대적 공포적인 공포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절대적인 공포의 부족적 경계선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의 지상 명령을 이렇게 마태가 마지막에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예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태 자신의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의 인물을 기초로 한 것이지만 그 인물과는 전혀 다른 어떤 마태가 문학적 창작성을 갖다가 가미해가지고 새롭게 각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그 베드로. 모든 복음서에서 그 베드로는 어떤 인물로 그려져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내적 혼란을 겪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와 관계 안에서 계속 씨름하잖아요. 그 씨름하는 예수에 관한 그 경험, 베드로의 경험, 그 경험 안에서 예수의 모든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향한 그 예수에 대한 그 신앙을 향한 제자들의 어떤 여정을 베드로 안에서 우리가 다 드러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가 사실은 문학적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드라마처럼. 그래서 문학적 수준에서 보면 제일 훌륭한 문학 작품은 제4복음서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는 뭐 문학적인 전문적 능력이 처음 시작부터 막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렇게 아니 그 자체가 달라. 시작 자체가 그 문학적 전문적인 능력은 뭐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아름답게 그려진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든지 우물가에 물길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도 나오고 또 마지막에 가면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라 표현돼 아마 요한 자신일 수도 있겠는데 또 죽음에서 일으켜진 나사로 등이 등장하는데 이런 인물들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이런 인물들도 우리가 진짜 실제적인 인물이겠나? 아니면 요한복음서의 저자들이 창작한 인물이겠나?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마태도 이제 오늘 인물을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 오늘 등장한 가나안 여인. 아주 독특하고, 특이하거든요. 성경 안에서 보면 이 여자가 정말 독특하고 인상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요 장면에서 탁 잠시 출연하고, 그 다음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 특별한 이야기, 예수가 이룰 수 있나라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뒤에 영원히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신약 성서 어디에도 이 여인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여자를 묘사하고 있는 이름을 붙이는 방식, 이 방식이 참 특이하거든요. 마태는 이 여인을 가지고 매우 도전적인 여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적인 어떤 그 사람이겠나?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어떤 상징으로 삼아가지고 어떤 아이콘으로 삼아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태는 이 여자를 먼저 예수 앞에 나타나게 딱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등장시키고 또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정 중에서 계속해서 이 여자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전달이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들의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외부자라 외부자. 내부자가 아니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잖아요. 이름이 없어. 그냥 가난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태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마가복음에서 가져왔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시로 페니키아 슬로모닉의 여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죠? 마가복음에 이 시로 페니키아 시리아와 페니키아 합성어가 시로 페니키아인데 이 지역은 이제 유대 땅 옆에 위쪽으로 붙어 있는 이방 땅이지만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그런 족속이고 또 그 지역은 너무너무 땅이 비옥하고 해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는 그 유대보다 월등히 뛰어난 문명을 가진
우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처럼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부유한 족속 속에 있던 그런 여자인데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이 시로 페니키아에서 그 백향목 등을 갖다가 많이 원 지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족속이다. 그 시로 페니키아 여인이다. 이렇게 막아는 속이었단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여자가 헬라인이다. 헬라인은 선진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헬라 문명의 교육을 받은 여인이다. 근데 마태는 그 사람을 딱 데리고 왔는데 마가복음을 활용해서 데리고 왔는데 자기는 전혀 다른 인물로 묘사해요. 뭐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가나안 여인이다. 야,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름 네이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마태는 이렇게 이름을 변경시켰을까? 그 유대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시로 페니키아 여인보다가 가나안 여인은 훨씬 더 부정적인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뭐 시르 페니키아나 뭐 가나안이나 두 명칭 모두가 다 이방 여인이다 하는 말은 같은 의미지만 그 이방 여인은 뭐예요? 부정하다는 의미가 유대인들한테는 베이스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이거 유대인 민족으로서는 너무너무 당연한 본성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사람 중에서 시로 페니키아 사람은 그래도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 문명적으로 뛰어나니까 우리가 존중할 만한 그런 경쟁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할 때 딱 떠오르는 말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을 했잖아요.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같이 쳐들어가 보니까 주로 땅을 일구는 농부들이고 다, 이 사람들도 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 풍작의 신, 그런 이제, 그런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 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이었는데, 여호수아에서 표현되어지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할 정도의 가치만 있다고 여호수아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하찮은 민족이다, 하찮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 유대인들 인식 안에는 이들이 이제 육체노동 외에는 더 높은 직업을 가질 능력도 없고 사회 경제적 계층으로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아마도 마태가 이 여인의 정체성을 갖다가 바로 스로베르의 여인에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여인으로 변경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나. 너무너무 하찮을 것 없고 우리말로 말하면은 불가촉 천민 정도로 여기던 그런 민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마태가 가나안 여인이라 말하는 그 의미는 근데 마태는 이 여인이 바로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는 딸을 가진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는 딸을 가진 어머니다. 너무너무 하찮은 여인이지만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귀신 들렸다 하는 이런 진단을 받으면 이게 무슨 말이가 하면 간질이 들렸다든지 아니면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대한 그 모든 질병을 뭉뚱그려 가지고 합쳐서 이제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이런 짐을 지고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의 딸로 인해서 바로 울부짖는 어머니로 예수를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장면이 나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데,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너무너무나 돼요. 우리 어머니하고 상도의 관계가 너무너무 오버랩되는 거라. 바로 그냥, 바로 오늘 대체시켜놔도 하나도 다름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그 20, 30년 전에 새벽에 그 개분 어머니 손이 끌려가지고 버선발로 이제 목사님 집을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오늘 바로 그 가나안 여인 같은 모습으로 찾아간 거라. 가나안 여인 같은 모습.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는 딸을 가진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똑같은 거라. 네? 그 2000년, 그 바로 2000년 전 마태가 표현한 그 상징적 인물이거든요. 그 가나안 여인이라는 건 바로 상징이라 상징. 지금 이 순간 하나도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이 바로 그 여인이 우리 어머니를 탁 이렇게 오랩이 되진 거야. 목사님하고 여러 말 후에 마지막에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죽여도 살려도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목사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자기로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절대적 가난 앞에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마음이 움직여서 상도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도 없던 그 새로운 아비 마음이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지금 그 성경 말씀 마지막에 보면 네 딸이 나았다 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지금 그 나았다 하는 게 언제냐? 지금 상도가 된 거라. 어?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장면 같아 나는.
난 이 내용은 영서가 내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영서가 맨날 목사님 집에 간병하러 가면 목사님이 몇 명 간병할 때마다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나는 사실 이렇게 뭐 삼자. 근데 그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거 딸을 둔 그 가난한 여자. 그 절대적 가난을 가진 가난한 여자. 그래서 이 마태가 그린 이 여인의 초상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인간미 넘치게 보이도록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고안해서 창작하지 않았나. 이 여인에 대한 묘사는 좀 새롭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그 친절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너무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앞에 선하냐는 말은 형사가 사용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이교도와 결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한 말을 붙일 수가 없어. 근데 선하냐는 형용사가 사용되어져서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충격이라. 이 비유도 역시 바로 아직까지 도전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자기 선민사상이 너무나 토철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선한 말을 선하다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라.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들한테는. 그런데도 바로 유대인의 굳건한 편견, 부족주의 근성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근데 근거가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에게 공개적으로 대들고 도전받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터무니없는 편견도 계속해서 아니야. 이건 편견이 아니고 정당한 거야. 적절한 거야. 이건 도덕적으로 반드시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태없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진료하다가 그 어떤 발을 다친 발가락 발등을 뼈를 부러진 사람이 왔는데 양말을 벗고 이제 발을 보다가 제가 이제 이 지휘봉 있잖아. 지휘봉 가지고 그 여자 발을 이렇게 여기 아픕니까? 이렇게 했다가 내가 얼마나 그 여자한테 막 된통 당했는지 몰라. 남의 귀한 발을 짝대기 가지고 여기 아픕니까? 이래 했다가 그 워낙 거시기 하니까 내가 막 거기서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 이건 뭐 뭐 이성적으로 뭐 납득시켜 이거 아니야. 자기 발을 갖다가 무시했다는 거야. 그래가 막 내가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었지 당장에. 와. 그러니까 무릎을 안 꿇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딱 벌어진 거야. 이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도 지독한 편견 속에 갇혀 있는 어떤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막 어떤 환상 속에서는 막 모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 안에서 예수가 이렇게 진행해오던 과정을 보면 예수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인간. 그래서 마태는 오늘 이 가난한 여자를 내세워가지고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예수에게 간청하는 이 딸을 보살피는 간절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 여인을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이 여자는 예수를 자신이 갖지 못한 본능을 소유한 우월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상도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목사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상대방을 갖다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는 이 절대적 가난으로 우리 어머니가 찾아갔잖아요. 그녀는 어떻게 예수를 부르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이시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당신에겐 내 딸을 살릴 권능도 있고 죽일 권능도 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역사적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나는 내가 볼 때 우리 어머니하고 이 목사님하고 김상도의 마태적 새 신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 역사 이야기가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예수의 반응이 또 신통하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막 울부짖는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의 반응은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했던 평소 그런 예수의 모습이 아니다. 너무너무 그런 데서 벗어났잖아요. 예수도 당장에 그 여자를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을 규정해버리잖아요. 당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음?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니하고는 상관이 없다.
마태는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여자가 뒤에서 막 그 울부짖고 막 따라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뒤에 툭 뒤진죽하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봐라. 우리 스승님도 뭐 뼈떡도 안 하는데 빨리 건지네 빨리 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부족적 편견 안에 제자들도 똑같이 동참하는 거야. 그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를 떠나 보내주십시오. 빨리 귀찮으니까 빨리 떼냅시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반응은 놀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희생자들을 보거나 희생자들을 대면하고 원치 않잖아요. 희생자는 빨리 안 보고 지워버리고 싶고 한 거고 요즘 우리 장례식 보내는 것도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곡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왜 그런 것만 보기 싫은 건 빨리 없애야 돼. 안 보이더라도 눈이 안 띄게. 이 장면에 가면 우리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지잖아. 이 장면 자체가 컴컴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함께 어두워지잖아요. 이 장면에서. 어두워지고. 그런데 아마 요 잠시 찰나지만 예수도 막 오만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 야, 이거 우야 되노. 내가 아까 그 환자 발등 잘못 이거 뭐 지휘본 가지고 한번 했다가 막 내가 된탕 당하듯이 아마 예수도 아마 그런 당혹감이 들었을 거야. 마침내 침묵을 깨고 그 여자의 끈질기고 측은한 간청에 응답하잖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속에서 그게 갈등이 있으니까 말투가 어때요? 거칠지. 자상한 게 없는 거야. 또 태도는 어때요? 아직도 배타적이라니까. 아직도. 말은 대답은 하는데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아직 그 여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라. 근데 이 여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한 말이 맞잖아요. 분명히 자격이 없어.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가 이 여자를 인지한 거라. 이 여자는 이 예수가 자기를 인지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라. 인지했다는 자체가 뭐 말은 막 쌍통맞게 막 그렇게 하더라도 하여튼 나를 인지했구나. 그래서 이 작은 희망, 예수가 나를 인지했구나는 희망의 작은 희망의 조각을 붙들고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의 발 아래 그대로 엎드려 버리잖아요. 발 아래 엎드렸다 하는 거는 그의 예수 안에 있는 물리적 공간 속으로 싹 들어간 거라. 뒤따라오면서 하다가 바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는 거는 참 가까운 물리적 공간 속으로 싹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방금 예수가 여기까지야 라고 선을 그은 게 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왔다 하는 부족의 경계선. 여기 요 안에 내가 있다 이랬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그 경계선을 확 넘어 들어와 버린 거야. 네? 발 아래 갑자기 엎드리면서. 그 유대 부족의 경계선, 자신을 배척하는 그 부족적 경계선에 뛰어넘어 가지고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반응은 더 가혹해요. 야, 근데 그 정도 하면 좀 우리가 아는 예수는 그 정도 하면 넘어가야 돼. 근데 안 그래요. 완전히 우리가 들을 때, 야, 이게 무슨 예수냐 할 정도로 너무너무 가혹한 말씀을 하는 거라.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들으면요. 너무너무 무례하고, 너무너무 모욕적이고,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엎어진 사람 밟아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게까지 하다. 잔인하게. 근데 왜 성경의 마태는 이런 내용을 갖다 이렇게 기록해 놨겠어? 우리 익히 알다시피 자녀들은 이스라엘 집 어린 양들을 말하는 것이고, 걔들은 이방인들 말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가나안 여자로 지칭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악의 부족적 편견이다. 우리 안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거절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심한 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런 관심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예수가 저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다. 내가 들을 말을 내가 당연히 듣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부정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다시 반론을 위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길 방법이 없어. 이길 방법이 없어. 바로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예수 앞에 너무너무 예상치 못한 강력한 대답이 돌아오는 거야. 야, 내 예수 마음이 좀 알아진, 야, 얼마나 당혹스럽겠네.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데, 야, 지금 내가 와 갑자기 이런 코너에 몰리게 됐네. 이 여자는 이 거절과 편견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지난주 목요일에 담력했는가 모르겠다만, 우리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옮겨지는 게 아니고, 그 잔을 내가 받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거절과 편견이라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 거절과 편견이 지나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야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거든. 이 대화를 극적인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해버렸죠. 아마 이 여자의 삶이 평생의 삶이 안 그랬겠어요? 늘 그런 편견과 그런 모욕이 아마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편견과 이런 거절과 이런 모욕은 이 사람은 전혀 아무렇지 않은 거라. 내가 늘 일상적으로 살아오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 이 여자처럼 절대적 가난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거 내가 낸다라는 게 있으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이 여자는 자기가 자기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절대적 가난한 사람. 그래서 편견으로 인한 이런 모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 무안을 주고 모욕을 하는 그 사람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상대방이 자기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을 맞서가지고 그 모욕을 10배, 20배로 되돌려주면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모욕과 더 심한 모욕을 위해서 더 많은 합리화를 가지고 막 우리가 뒤집어 갚아주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이고.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욕으로 인한 그 마음의 고통을 감수하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 모욕에 모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고 누가 가난한 여자인지 요 장면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미지하고 이 모욕과 편견에 구박받는 이 여자하고가 입장이 난 뒤집어졌다고 이렇게 생각도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를 통해서 일반적인 반응을 할 수 없지만 바로 이 편견이 확 바꾸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이 장면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가 더 이상 예수가 코너에 몰린 거라. 예수가. 그 여자를 코너로 막 몰고 가다가 마지막 한 펀치 맞고는 막 뒤로 나자빠져가 예수가 도로 코너에 몰렸어.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야,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포함시켰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단순히 예수가 귀신 들린 이 한 여자의 가난한 여자의 딸을 갖다 치유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너무 피상적이고 이 마태가 의도하는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문자적인 식견이라는 거지. 예. 그렇게 보면 너무너무 어떤 마태를 모욕한다 할 수 있어. 모욕한다. 그래서 이 유대인 서기관이던 마태가 바로 자기 동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 그지? 무언가 이 사람들의 눈을 갖다가 열어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대적인 눈으로 이것을 읽고 유대적 의미를 이 안에서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이방 여성을 이렇게 들어서 모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고다시피 마태복음 족보에 네 명의 예수의 조상들이 어머니들이 나오잖아요. 모두 이방 여인이고 모두 성적으로 부정한 여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전면에 탁 등장을 시켜놓은 그 마태의 의도가 나는 이 여자를 보면서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가. 우리 안에서 우리는 뭐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그런 계보를 통해서 여자가 왔다. 그 가난한 여자를 통해서 왔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 부족적 편견,
이방 여인에 대한 편견, 부정적인 여인에 대한 편견, 이런 걸 우리가 깰 수가 없는데 예수는 바로 그런 부정과 부정으로 쌓여진 그런 편견을 깨고 이 지상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걸 마태는 시작부터 그걸 말하는 거야. 그 마태복음 보면 다윗도 우리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얼마나 부정적으로 탁 묘사해놨어. 마태는 나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가 역설적으로 이 복음서를 써놓은 거거든.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방 여인들 들어 쓰는 이런 마태의 전략. 이건 마태가 복음서를 쓰는 익숙한 장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왔다는 건 너무너무 역설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어찌 보면 역설의 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피상적으로 흘러쓰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어가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쓰여져 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가나안 여자하고 예수가 입장이 뒤바뀌어져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 가나안 여자가 바로 예수의 자리에 있고 예수가 가나안 여자의 자리에 있다. 야, 그러니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거라. 뒤집어질 수 있어. 너무너무 가난한 여인이 바로 자기 앞에 부족적 편견과 그런 그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경계선을 확 허물어뜨렸다는 거예요. 예수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만나서 사람들 만나고 부대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런 편견들이 점점점 해소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나. 이 여자,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의 바깥. 이 유대인들은 언약의 백성이잖아. 그죠? 언약 외에 있는 인간들은 이 외인들은 언약 외에 있는 외인들,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마태가 왜 이 내용을 여기에다 삽입했겠냐. 이 일화를 두고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마태가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겠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얼마나 보편적일 수 있겠나? 얼마나 보편적일 수 있겠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편견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과연 이 가난한 여자도 이 유대인의 편견을 깨고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 그지?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들이잖아요. 이 선택된 유대 민족이 자기들이 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그리스도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마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난 이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마태가 던진 질문이 지금 우리한테 100% 유의하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고, 뭐 형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내한테 정말 내가 이 너무너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더라고, 이 말씀. 제자들은요, 그냥 빨리 지금 떠나보내고 싶어. 왜든지 눈이 안 보이게. 우리도 교회 뭐 모임 공동 하다 보면 뒤 시끄러운 상에서 빨리 막 드러내고 싶잖아. 저건 뭐 놈이 와가 시끄럽나 빨리 누가 안 드러내나 가고 막 뒤를 돌아보고 하잖아. 똑같은 장면이야. 똑같은 장면. 이것은요, 부담스러운 현실을 갖다 다루는 일반적인 방식이라. 눈에 안 보이게 하자. 이제 이게 유럽의 모든 나라도 역사적으로 한 번 또는 그 이상 바로 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바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갖다가 처리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추방하려고 해도 추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게토라고 하는 한쪽에 흐름한 곳에 막 답답한 곳에 그런 추적고 더러운 곳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너희는 여기서 나오지 마. 하고 게토에서 살도록 딱 강요한 거. 왜?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된다. 눈에 띄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 너무너무 유명한 말 있잖아요. 눈에 띄지 않게. 눈에 띄지 않아야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더러운 것은 마음에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왜 부자 동네가 삽니까? 가난한 사람과 같이 살면 문 열고 나오면 거지들 있고 문 열고 나오면 막 고가고 이런 거 있으면 막 가슴이 아프잖아. 그거 안 봐야 되니까. 그래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대로 막 같이 막 부자들 동네 비싸게 주고 가는 이유가 왜? 눈에 띄지 않아요.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이거는 바깥에 나가서 영 눈에 띄지 않는 공동체도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옆에 있으면서 눈에 가시처럼 계속 눈에 띄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의 제자들처럼 그들도 우리가 눈에서 사라졌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다. 내가 얼마 전에 뭐 말씀 들어보니까는 평신도 교회를 선포하고 이 왜 평신도 교회를 선포했는 거 하니까 목자가 없으면 교회가 다 해체되더라. 우리뿐만 아니고 다 성공한 적이 없잖아.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 2, 3년 전에,
2, 3주 전에 말씀을 하대요. 목자가 사라지면 교회가 다 성공하지 못하고 해체된다. 그리고 평신도교회를 한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사라지게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를 사라지게 하고 싶었던 거죠. 야, 근데 그 말씀을 지금 태연히 하고 계세요. 태연히 하고 계신 거라. 신기하잖아요. 신기해. 아, 그런데 가난한 여자는 예수가 그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녀는 편견의 희생자가 눈에 띄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는, 편견도 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그런 전술에 굴복하지 않은 그 하나의 상징이 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여자. 항상 그 앞에 나타나서 부족적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그렇게 이제 외치는 하나의 아이콘이라. 우리 두피형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편견의 희생자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을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쓴 이 이야기 수사법이 너무너무 가혹하게 들리는 이유도 우리하고 뭐 어떤 이신전심이라서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는 근데 이것을 세심하게 고안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감정이 고를 깊이 있게 표현해 놨잖아요. 이게 상징이죠, 상징. 유대인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스스로를 타민족과 분리시키지 않으면 그들 민족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국들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그럼 그들을 타민족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선한 민족으로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는 여러 가지 생존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분한 것은 그들의 생존 전략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생존 방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다르게 만들고 그들에게 흡수되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그래서 특별한 관습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존을 유지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 유대인들도 보고도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자기들이 생존 전략이란 말이에요. 생존 전략. 그래서 인간은 정의를 해보면 인간은 언제나 부족적 인간입니다. 태생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부족 인간이잖아요. 부족 민족으로 시작했잖아. 그 태생적으로 부족적 인간이라 인간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자의식이 처음 생겨날 때부터 부족주의가 우리 생존의 지름길이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학급, 뭐 이런 식으로 부족을 이렇게 경계선 짓는 그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절대적, 우리 동창, 학연, 지연이 다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도 같은 현상입니다. 왜? 이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인간성 안에 이 부족 의식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 속에서 파괴적인 본성이 막 공격성이 자라나는 거예요. 왕따가 아이들 그 천진무관 아이들이 왜 한 친구를 그렇게 왕따시키고 막 그렇게 막 폭력성 이런 걸 행하겠어요. 우리 안에 그 바로 부족주의를 통해서 파괴적인 공격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우리도 살기 위해서 부족주의를 선택했고 또 살기 위해서 그 부족주의에 근거해서 다른 인간을 정의하잖아요. 우리 일본 사람, 한국 사람도 당장 일본, 한국 하면 어제 3일절 지냈지만 당장 그런 부족주의가 나타나는 거야.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유신론적 하나님도 그렇게 부족적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 우리만의 하나님. 근데 이 부족이라는 것은 항상 분열을 일으키고 그 분열 가운데서 어떤 것이 생기는가 하면 증오도 생기고 편견도 생기고 또 방어를 높이기 위해서 담을 높이 쌓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족적 사고방식은 우리가 생명의 진화 과정을 쭉 거치면서 우리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전략적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뭐 아메리카 퍼스트 가잖아요. 그 부족주의라고. 그전에는 세계 경찰을 해서 미국이 온 세계를 포용하는 그 보편주의 국가의 대표, 보편주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나타나 트럼피니즘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우리 반 아메리칸 퍼스트. 난 내밖에 모른다. 그 말을 쓰면 하거든요. 그 트럼프를 욕할 수도 없어. 트럼프를 욕할 수도 없어.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이 바로 부족적 편견 이런 것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는 보다 시원한 이 보편적 인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가능성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지를 우리가 지금 새롭게 봐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자들을 증오하는 것. 그럼 우리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참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야.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예수가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족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부족적 경계선 안에서 공포를 가지고 살면 이런 것이 해체되지 않으면 이 어떻게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가 함께 누려지겠냐 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형제 여러분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철저하게 이런 사람이 이런 면에서는 내가 너무너무 대표자이게. 그래서 이 부족적 증오라는 거는 상대방, 그 희생자의 인간성까지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런 편견과 부족주의를 예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끝나고 새로운 인식 안으로, 이 보편주의 세계 안으로,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마태는 이제 오늘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보편적인 말씀은 유대인이 수세기 동안 습득하고 만들어 왔던, 지금 예수 시대까지도 그래요. 부족적 생존 기술들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보냈잖아요. 왜? 그들은 그들이 살기 위한 방법인데 그걸 갖다 썽들이 전무시하는 놈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걸 갖다 완전히 개무시하는 이 보편주의를 들고 부족주의를 무시하는 예수가 온 것이죠. 그래서 부족주의와 보편주의 충돌이 예수를 십자가로 보냈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부족의 하나님. 그 나사렛 예수가 살던 1세기에도 유대 사회는 건재하게 부족주의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 사람 예수가 이 바로 부족적 사고방식과 대결한 것은 불가피한 거죠. 그걸 극대화시켜서 마태가 오늘 복음서에 기록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태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삶 안에서 부족주의와 보편주의 그 둘 사이에 항시 일어나고 있는 그 충돌을 본 거잖아요. 예수의 삶 안에서 항상 그 충돌의 중심에 예수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이 충돌의 중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마태 인식에서 너무나 강력한 상징적 아이콘이 된 거라. 야,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극명하게 거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용해야 하는가? 포용해야 하는가? 이건 구약 성서에 보면 예전 유대 예언자들에게도 늘 반복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하나님 사랑, 내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 요나서에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이 꿇어졌어. 과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포용하실 정도로 위대한가? 요나가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 말하는가 하면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다 니느웨 백성들 멸하겠다고 이제 하나님 요나한테 이야기한 거라. 그리고 요나는 막 내가 안 가야 저 사람들이 멸하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안 가고 딴 데 엉뚱한 데 가다가 이제 막 된통 당하잖아요. 또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 우리를 하시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구약성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로 번역되는 이 말라기. 이 말라기 예언자가 한 질문이라. 왜? 끊임없이 분열이 있고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 우리가 다 하나버지 속에 나온 사람 아니냐. 이게 지금 말라기서의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모든 계곡은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이게 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이 예언자가 가졌던 그 이미지가 보편주의라.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다 평지가 되게 하겠다. 이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지 못한 거다. 이게 우리 한계잖아요. 바로 이 유대 율법학자인 마태는 이 자신의 유대인들의 청중들이 바로 이 보편주의 관점이에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사랑 안에 직면하도록
오늘 이 가난한 여자를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종교 제도라는 것은 항상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선을 끊고 담을 쌓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종교적 전통 앞에 이 배타적인 주장 앞에 서 있는 상징이 되도록 이 가난한 여자를 우리에게 제시한 거야. 나는 이 여자를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이 여자 잊을 수가 없겠구나. 이 여자면 이 여자인가? 바로 우리 어머니와 김상도와 가난한 여자와 그 딸. 이 뭐 분리될 수가 없는 거라. 분리될 수가 없어. 우리의 대표자라 말할 수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인에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잖아.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바울도 그런 편견이 있으니까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라. 편견이 없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편견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생 안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상. 이 그리스도 교회를 분열시킨 최초의 싸움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바울과 베드로한테 있었는 거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쟤들은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최소한 이런 있는 지켜야 된다. 이래 가지고 서로 막 묵신각신 한 거잖아. 왜? 이게 바로 어떤 경계선이 있단 말이야.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전통을 깨부수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이 있는 거라. 베드로도 어떻게 깨졌는가 하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죠. 베드로. 두 번째 인물이 베드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마태는 이 가나안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보편주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경멸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가치 없다고 정의하는 바로 그 사람을 포용하신다는 것. 이걸 이제 마태가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죠. 이 가나안 여자 이야기 담긴 참된 의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편견과 부족주의에 의해서 배척되고 있는 상징적 인물로서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 거, 뭐 지금 역사, 2000년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 가나안 여인으로서 나타났는데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봐도 마찬가지라. 바로 이 부족적 편견 때문에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도 있는 반면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는 역사적 인물은 아닌 것 같다. 언제나 우리 인간의 양심 앞에서 우리 한계에 도전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영원한 상징이다. 영원한 상징.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신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안 사라지는 거예요. 받아줘야 사라집니다. 잔을 받아야 잔이 지나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여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여자가 인간의 편견에 대한 마태가 의도한 상징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얼굴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바뀌어갈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집 가족을 보면 우리 어머니와 김상도 이렇게 바뀌어갔어요. 그러나 그 요구는 끊임없이 남았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족하나이다 하는 그 요구는 계속 남아있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가 치고 있는 보호장벽에 도전하고 담장을 허물겠다 이 말이야. 응?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녀가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후대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싹 들어와 가지고 그녀를 문자적 인물로 딱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가 가나안 여자를 받아들여 줬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가나안 여자는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가나안 여자의 도전은 우리가 높이 쌓은 이 장벽을 허물려고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잘못된 인식이 바로 이 가난한 여자에 대한 편견에서부터 그리스도교의 잘못된 인식이 출발해서 뭐 십자군 전쟁도 생기고 오만 가지들이 다 생겨서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안에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 이 부족적 편견이 우리 교회 안에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차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치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나 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가난한, 자기 자신을 가난한 여자를 편견에 희생당하는 가난한 여자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잖아요. 나도 방금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김상도. 근데 마태는 그렇게 의도를 한 거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내가 바로 그 편견과 부족주의에 사로잡혀 핍박하는 그 사람이다. 이걸 마태가 지금 내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네가 바로 부족적 편견과 그 상대방을 핍박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마태가 바로 이걸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항상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항상 피해자 입장에 딱 가가 있잖아요. 가해자는 딴 사람이고. 나는 항상 피해자야. 연약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뒤집어서 생각하는 이 성경의 역설이라 뒤집어서 생각해요. 뒤집어서 생각해요. 우리는 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부족적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를 깊이 인식해야 된다. 아멘. 인식해야 된다. 이 가나안 여자가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유대인의 큰 절기인 한우카 축제를 넘어가는데 한우카 축제는 빛의 축제거든요. 거기에 제일 주된 인물이 베드로라. 베드로. 그래서 이제 그날 빛의 축제와 예수를 연결시키기 전에 마지막 일화가 딱 등장하는데 바로 베드로 이야기. 두 번째 인물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지만 역사 이상의 인물이라 베드로는. 역사적 인물이면서 역사 이상의 인물이 베드로다.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베드로라. 예수가 우리 모든 것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 모두를 대표한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까 내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뭐 이런 천국 열쇠를 주고 네가 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예수는 마태는 예수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힘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이 가나안 여자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를 탁 붙여놨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는 것. 이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 내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최악의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예수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게 최악의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의지를 체포당하고 고통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도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된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 삶을 산다 하는 게 그냥 막 이 바른 소리가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냐면 아직 자신이 고백한 의미대로 살아갈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예수 혁명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를 못한 거야.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걸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교제할 그 이야기, 빛의 축제에서도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도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은 그런 이상을 가지고 따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라 예수의 생명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 때만 발견된 생명. 예수의 생명은 생명의 의미라는 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할 수 없는, 소유 없는 삶을 사는 바로 그 자유 안에서 이 생명이 발견돼요. 베드로는 말은 할 수 있는데 말의 의미대로 살 수 없어요. 나는 이게 베드로가 꼭 내하고 너무 똑같아. 나도 말은 할 수 있는데 이 말대로 못 사는 거라. 바로 이 베드로의 이런 성분 때문에 이런 행동 방식 때문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리스도 교회를 병들게 해왔잖아요. 이게 2000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는데 나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너무너무 심판이 돼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 이랬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바로 무지한 세상에 대해서.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만 나를 심판하는 너희들은 너희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게 얼마나 역설이고 아이러니입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유언이라.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스스로 기록을 안 남겼으니까. 이게 제자들의 말일 수도 있어요. 소크라테스 입을 빌려서 제자들이 한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앞에 가면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베드로로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여튼 막 오만 짓거리를 다 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예수를 안다 했어요. 그 소크라테스 말대로 하면 우리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여러분? 나는 막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 참 그동안 늘 말씀 듣고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로 교제하고 막 별것 다 했는데도 이 또 말씀 앞에 딱 서니까 너무너무 심판이 돼. 그래서 내가 목요일 이야기했지만 예수가 나다 이렇게 떠들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나다. 나는 이게 우리의 진실이라 생각해요. 베드로가 나다. 왜? 나는 당신을 전혀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당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2000년 전 예수를 우리가 다 알았어. 예수가 나다고 그렇게 오만하고 과대망상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냐. 너무너무 오만하고 과대망상적이야.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하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큰 차이다. 그렇지.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하고 내가 예수라는 말하고는 말하는 친구들도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거라.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자기는 다 알고 한다지. 알고 말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야, 감히 제자들도 하지 못하던 그런 오만한 말들이. 예수 옆에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오만 것을 같이 경험한 제자들도 감히 하지 못한 소리를 지금 내가 예수다 하고 다닙니다. 야, 우리가 참사람 예수를 만나서 내 정체가 드러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베드로구나. 나는 이게 10년 도망갔다 오고 나서 처음 느낀다. 아, 내가 베드로구나. 내가 베드로구나. 나는 베드로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즉시 우리는 예수 생명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순간이동이 되거든요. 이상하죠? 내가 베드로가 나다 하는데 즉시 예수 안으로 가는 거라. 야, 이게 역설이에요. 내가 예수다 하면요, 예수 밖으로 튕겨나가 보는 거야. 내가 예수다 하는 순간에 예수 밖으로 튕겨나가 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 아니에요. 예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천국인 자기 자신 안으로 돌아서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길 소망하고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한다는 이 세례요한의 말씀처럼 야, 끊임없이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주의 편견 앞에서 보편주의를 향한 이 예수의 요청. 우리는 그동안 예수의 가르친 대로 살아내지 않으려는 우리 속에 무한한 그 역할은 본성 때문에 우리 자신들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교통이 막혀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가로막혀 있고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바로 이 마태의 가나안 여자와 가이사라 빌립보의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새로운 통찰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통찰을. 너희들은 부족주의를 넘어서 보편주의 세계 안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가자. 아멘. 차별 없는 세계를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꼭 알아라. 꼭 이 마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지. 그래서 이 마태는 우리가 아직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 이야기로 우리를 더 깊이 끌고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 한우카 빛의 축제로 나아가면 얼마나 또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갈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 야, 새롭게 성경을 보고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 너무너무 심판되고, 심판이 되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빛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